10장 4절로 11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서윤연사라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그 책자를 기본으로 거기서 나오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 중에 한 본문을 주일날 설교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 어느 책을 읽을 것인가, 오늘 어느 부분을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성서윤연사에서 정한 것이고 또 이것도 1년 전에 훨씬 옛날에 이미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 시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적확하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소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10장과 11장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그 정권 교체가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에로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인데 이스라엘 이 성경의 역사책 중에 역사책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거 관점의 차이, 사가들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고 그 역사서의 관점은 예언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트가 있는데 역대기 사가,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지는 역대기 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언자적 관점으로 볼 때 예언자들은 말씀 중심이고 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고 성전을 지은 왕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이 중요하고 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래서 다윗 가문 우리가 또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 계열이기도 하는데 이 역대기 상하는 그래서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종교적 역사가 많고 예언자적 관점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더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러스로 그 다말로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런 족보 이야기가 있는데 다행히 마태복음은 한 장이에요, 족보가. 근데 이 역대기서는 족보가 9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쓰고 있냐면 역대기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 긴 이야기의 역사를 족보를 중심으로 9장까지 이야기하고 9장에서부터 사울 왕, 사울의 이야기도 많은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축약해서 사울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다윗 왕의 즉위, 다윗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로 해서 다윗 가문의 다윗 왕조 이야기가 이 10장부터 해서 이어져서 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가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조 시대를 열고 통일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갈려집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남북 왕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북왕국 이야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남왕국 유다, 다윗 왕조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세조가 명해서 신숙주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기록을 해서 성종 때 완성된 동국통감. 동국은 동쪽 나라죠. 어느 나라겠어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했고 통감, 통해서 어디까지부터 하냐면 저 고조선 시대부터 해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해놓은 책이 동국통사가 아니라 동국통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울감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데 우리가 거울을 왜 보냐면 야, 참 거울 깨끗하네.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역사가 거울인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오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종교예요. 미신, 부적 있잖아요. 부적을 붙여놓고 막 하고 하는 이 미신은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미신은 윤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신은요, 내 삶, 내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상관없이 그 미신의 대상인 그것을 잘 섬기고 노하지 않도록 잘 달래면 돼요. 역사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고 윤리적인 종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 그 자체가, 역사 그 자체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윤리를 포함합니다. 역사를 포함해요. 그래서 이 윤리와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역대기가 역사서인데 저 아담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소위 족보,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족보와 계보는 선택적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유다를 낳은 것으로 그 중에 한 아들에게만 족보가 모아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도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 이야기에는 없고 이삭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계보는 선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대기의 족보도 그럽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의 족보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가 한 많은 일들 중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물론 민족의 조상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소위 족장, 가족 족장입니다. 패밀리 같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된 덕에 기근이 온 세상이 세계적인 기근이 왔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 그것을 피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애굽도 사실은 기근이 있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잘 준비해서 그 기근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재화들이 그 애굽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애굽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우대를 받았어요. 어떤 지역, 살 수 있는 지역도 고센이라는 지역을 따로, 우리나라에도 뭐 송도에 외국인들 국제 자유지역 같은 걸로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고센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가면서 이 요셉에게 빚이 없어요. 바로가. 그 다음 바로의 아들 하면서 오히려 이 숫자가 많아지는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그들을 노예로 쓸 수 있을 정도는 좋았는데 노예가 너무나 번창한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처럼 돼서 이들이 걱정이 돼서 산하 제한까지 하는 거죠. 강제로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이 그제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은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 시대가 열어지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마음에 날마다 묵상해서 말씀을, 전에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만 바라다보고 살았으면 됐어요. 모세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 모세의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거기를 땅을 분배까지 해줬죠. 그 다음 사사기 1장 1절은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하고 비슷하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죽은 후에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잊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나안 족속들의 저 풍요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시작되는데, 그 징계는 주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여러 유명한 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잘 아는 사사 삼손, 세손, 삼손이 있습니다. 또 뭐 기드온, 뭐 운니엘, 또 입다, 에훗, 이런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다른 사사들, 뭐 말씀하신 삼손 같은 사람도 삼손의 개인적 역량이에요. 자기 힘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에훗,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모압의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조공 바치고 하는 것처럼 그 침실에 들어가서 몰래 칼로, 일종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테러죠.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모집해서
모압백과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사사들이 개인적 역량의 탁월함이었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예,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사실은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 자신은.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곡식 같은 것을 막 뺏어가고 착취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골짜기로 막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뭐 추수를 해도 기드온이 추수하는 장면을 보면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막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그걸 들키면 뺏기니까. 그러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하는데, 기드온 하면 몇 명? 300명의 용사. 원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0명을 선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그 300명을 아주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요. 세 부대로 나눠서 100명씩 나누고 야간에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횃불을 들읍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어요. 여러분, 횃불은요, 우리 부대가 있으면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횃불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횃불 하나에 여러 명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횃불이 3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적이 판단하기에는 저 횃불 저렇게 많으니 3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으로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나팔을 붑니다. 옛날 우리 6.25 때 중공군의 이 침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 중공군이 올라오질 않는데 위에서 꽹고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고지를 지금 지키고 있는 한국 국군들은 벌써 거기에 기가 죽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떼국놈들, 이 청나라에서 중공군이 팔로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쳐들어오니 그때 이미 막 마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되면요, 앞에서 움직이는 것은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다 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과 이 기드온이 싸울 때 300명 가지고 야간에 횃불과 나팔로 3면에서 공격을 하는데, 미디안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죽어가는 거죠. 이 기드온이 적은 수로 선발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요. 다른 사사들과 조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야, 저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왕정 요구가 생겨납니다. 왕과 사사는요, 어떻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세습입니다.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사사는, 우리말 사사는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는데, 영어 성경 사사기는 조지입니다.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앞에 제자를 빼고 판관이라고 합니다. 판관기, 재판관이에요. 재판은 왜 필요해요? 재판관이 왜 필요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집단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사후에, 그 일 이후에 그것을 판단해주고 그 공동체의 문제를, 그래서 이 사사들은요, 처음에 사사들은 순회 사사였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순회 재판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내부의 갈등이, 내부의 문제가 이제 조금 생기면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문제가 상시적이에요. 그리고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재판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럼 누가 마음대로 해요? 누구 뜻대로 될까요? 힘센 놈 마음대로 되는 거죠. 악이 창궐 합니다. 악이 창궐을 하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악이, 그 불의와 부정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사들은 세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안별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 좀 상시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늘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요구한 게 뭐냐면 왕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 주변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왕 없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예언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왕 없는 사회. 왕 없는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 되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기도원이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요. 사사기 8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 왕이 되면 상시적으로 통치자가 되는데, 상시적 통치자가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군대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군대는 상비군이 됩니다. 타사시대에는요, 다 일시적 모병입니다. 사한별, 외적이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어디가 쳐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소집합니다. 그리고 외적을 무찌르면 다시 자기 일로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면 상비군을 형성합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3,000명의 상비군을 두게 돼요. 3,000명을 늘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에게서 나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둬야 되죠. 거두려면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관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있고 돈 걷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상시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데, 기드온한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왕이 하면서 덜커덕 왕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멋지게 말한 하나님만 너희들의 왕이니라. 그런데 토를 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미디안하고 싸울 때 그때 내가 왕은 되지 않을 텐데 그때 거둔 전리품 그거 나한테 좀 다오. 백성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드온에게 집중이 됩니다. 다 갖다 바쳤어요. 금, 은, 보화, 귀걸이, 말리 사는 그 달 모양 문양, 이게 다 사실은 미디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요, 권력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화와 인력이 그에게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전리품,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일단 자기 쾌락을 추구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7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입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에봇을, 그 전에는 사사였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야, 이건 율법에 보니까 이건 네가 틀렸다. 이건 말이야 율법에는 없는 말이지만 내 생각에 이건 네가 틀린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에봇을 입고 판결을 할 때마다 뭐라고 붙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에봇 속에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으로 신앙틱하게 자기의 말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재물이 그에게 집중되죠.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드온을 상당히 존경하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했지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는 기드온의 집안을 아주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득권이 형성돼 있어요. 기드온의 자녀들 중에 소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자녀 중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다른 왕자들, 다른 그 아들들,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물론 오래가지 못합니다. 3년도 길다고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그것이 무너지죠. 그렇게 해서 사사들이 계속 나와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시대에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왕정 제2차 왕정 요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국민청원이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기드온 때랑 사무엘 때랑 차이가 있어요. 기드온 때는 기드온 당신이 왕이 되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는요, 가만 보니까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그 아들은 사무엘을 닮지 아니하여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사사로 임명했어요.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역삭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슬펐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기뻐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고 마지못해 주시는 허락이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물색합니다. 그래서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누구였냐면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사울이 유력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중에 기스가 있었는데, 기스가 난 게 아니에요.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입니다. 그 기스의 이 사무엘이, 그래서 처음에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그리고 거의 소통,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환의 의견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기도 하고, 사무엘에게 섬기고 사무엘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울 왕 앞에 나타납니다. 사울이요,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준수한 외모의 사람, 집안도 좋아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뽑고 기스 집안을 뽑고 했을 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보면 현구 이삿짐, 그래서 성경 읽다가 현구라는 우리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삿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도 사울이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소모는 일꾼들 속에 같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모압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족속이 저 북쪽에서부터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쳐들어와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다 막 그냥 겁이 나서 주눅 들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는데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서 기드온처럼 3대로 나누어서 3개 부대로 나누어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모압과의 승리 이후에 마음에 이제 교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일도 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니 막 지금 막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도 않아.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망령 때 행했다고. 그때 경고를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블레셋과 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게, 쓸만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좋고 잘생기고 하는 소 양들은 놔두고 못생기고 막 했던 것만 다 죽이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신앙틱한 종교적인 핑계를 댑니다. 이거요,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을 몰래 비밀리에, 사울이 사울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 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사무엘이 몰래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나 제사 드리러 왔어. 제사 초청했는데 이 아버지 이새, 다윗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인데도 아들을 못 알아봤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제사에 초대를 와서 사무엘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야 막내 다윗, 너는 가서 뭐 하라고 그래? 양 지키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이세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름도 엘리압. 하나님이죠. 압이 아브라함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맏아들 엘리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보기엔 너무나 잘생기고 준수해 보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엘리압 두 번째, 세 번째, 일곱째 아들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또 아들 없냐? 막내가 있는데요, 지금 저 들판에서 양 치고 있어요. 야, 그 아들 데리고 올 때까지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와서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던, 나중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상처가 그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비밀리에 기름을 왔죠. 그러던 다윗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사건이 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17장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할 때,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어찌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물맷돌 한 방으로 그를 무너뜨립니다. 국민적 영웅이 떠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마음에 질투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막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 미가라고 혼인을 시켰는데 거기서 자고 있는 다윗을 야간 기습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미갈이 다윗을 몰래 야반 도주를 시키고 그 다윗의 침대에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망시키기도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위 망명객 다윗의 도망자 다윗의 긴 세월을 보내.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이 오늘 읽은 10장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그 영웅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과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 화살이 막 도망치다가 화살이 그 4절부터 저에게 읽었는데 3절에 보면 화살 쏘는 자가 와요. 그래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막 죽어가는데 이러다가는 저 블레셋이 도망도 못 가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이 하는 말 4절에 보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것 그럴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무엘 4강 31장에 보면 할례 받은 자에게 죽어 모욕을 당할까 그걸 아주 모욕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 맡은 자 이게 옛날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문화인데 우리가 청동기 지나고 철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 청동기는 무뎌서 무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청동기는 주로 물론 청동기의 그 뭐 세형 동검이니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로 의장용, 폼 잡는 용이거나 아니면 이 죽으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부장용, 그 시체 함께 묻는 그런 것으로 썼어요. 실제로 무기는 청동기 제품입니다. 블레셋 그 읽다 보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가나안에는 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왕과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이 귀하니까 칼을 들고 다니는 부하가 전용 부하가 있는 거예요. 들고 다녀요. 싸울 때만 그래서 막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드는 자, 무기 맡은 자가 자기 아주 최측근, 자기 옆에 따라다니는 이 부하한테 그 칼로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을 아주 큰 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욕적이고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보면 그 로마가 막 쳐들어와서 마지막 난공불락의 성에서 700여 명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한쪽에서 토성을 쌓아서 로마가 이제 그 토성이 완료되면 로마의 공성퇴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젠 다 전멸할 위기예요. 로마가 와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다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그 중에 7명이 살아났는데 두 엄마가 자기 자녀들 5명, 모두 7명이에요. 그 죽음의 그 자리에 그 자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물탱크 속에 숨어 있어서 그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어떻게 죽었는지가 역사에 남게 되는데 아무도 자살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0여 명 중에 10명을 제비 뽑기해서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이 700여 명의 자기 동족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습니다. 1명이 9명을 죽이고 1명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무기 창고, 곡식 창고를 손 하나 안 대고 다 둡니다. 전쟁을 위한 거라면 적이 쓰지 못하게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다. 우리가 내 이 죽음으로라도 항거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으려고 죽여달라고 부하한테 명령을 해서 그러면 이게 자살이에요? 타살이에요? 아니 부하가 죽이면? 그 부하가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명령 불복종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칼에 엎드립니다. 자기가 그 칼 위에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결국은 자살이 된 거죠. 그것을 보고 부하도 따라서 죽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 막 그 전립 거기 보면 옷을 벗겨요. 18절에 보면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 당한 자의 옷을 왜냐하면 그 옷이 다
귀한 거니까 전리품이죠. 옷을 벗기다 보니까 사울 왕도 있어요. 그 왕에 입는 갑옷. 그래서 이 전리품 중에 옛날에 고대 전쟁은 백성과 백성,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이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디를 이겼다는 얘기는 이 신이 다른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 진짜 귀한 것은 다 어디다 갖다 두냐면 신전에 갖다 둡니다. 사울의 목을 죽은, 이거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미 죽은 사울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다곤 신에다 갖다 놓고 달아놓고 10절에 보면 갑옷과 그 머리를, 사울의 머리예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목 없는 몸을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그 사울의 시신을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사울 왕의 다른 아들과 함께. 다 전시 효과죠. 프로파간다입니다. 요즘처럼 뉴스 뭐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선전을 하는 거죠. 성벽에다가 사울 왕의 목 없는 시신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 10장 11, 길르앗 야베스, 이게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승리를 이끌었던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시체를 거두옵니다. 다음에 이게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블레셋이 알면 그 시체를 거두어줘서 장사를 지내는 것도, 그래서 보면 12절에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해서 7일간 금식하는 일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역대기 사가는 죽음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친일파가 많이 생겨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만주를 지배하고 만주국, 위성국가를 만들고 이제 중국 본토도 막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북경을 지나서 남경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고 막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거는 요원하겠구나, 일본이 몇백 년은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일전쟁 이후에 친일파가 많이 생겨나요. 계속해서 독립운동 하다가 마지막에 변절을 하다가 갑자기 해방이 돼요. 이 사람들 다 뭐로 기록이 되냐면 그 이전에 독립운동 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친일파로 남는 거죠. 사울왕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역대기 사가는 그거 하나도 기록 안 하고 하나만, 죽음만 기록합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 근데 그의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장 7절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골짜기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그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불행은 곧 그 백성들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 백성들이 당연히 고생하고 당연히 비참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그래서 이 사무엘상 28절에 가면 이 사울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레로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가가지고 초혼을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타나. 그 신접한 여자도 신통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많은 범죄 이야기 중에서 역대기사가는 지금 하나를 지적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왕자 쓰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갖 부정과 불의와 인 것이 있지만 무슨 법사 무슨 하면서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요 분명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그것이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근대에 유럽에서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 국가 시절에 왕권 신수설 사상이 로마서 13장 1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왕권은 그들의 행함, 그들의 어떤 것들이 다 절대적 권위, 절대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법 밑에 있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끝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러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옛날부터 당신이 왕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보면 좀 얄팍합니다. 11장 1절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으로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군사령관. 골리앗을 물찌른 다음에는 강등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막 국민적 열화가 생기니까 군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이 돼요.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 막 했던 거죠. 왕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으면 그러면 진작에 와서 해야지.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을 7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언약을 맺어요. 다윗 왕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다윗 왕조가 길게 내려가지만 결국 남한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 보증수표는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를 안수해 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를 목사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사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 기념일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것 자체가 교회가 모든 것을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뭘 보내오는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재명을 세우셨다. 하늘이 낳은 자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재명 이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이 그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국민들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법대로 우리의 상식에 맞도록 합리적인 통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촛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의 촛대도 옮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줬던 그 열쇠를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기 앞에 지루한 족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10장, 오늘 11장 말씀을,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 사람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법궤를 옮겨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천년 전에 남의 나라에 벌어진 그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곱씹고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등불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참으로 국민들의 백성들을 위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경성하며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